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영어권에서는 쇼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는 구경하는 집, 또 본보기 집이나 주택 등으로 불립니다.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분양에 앞서서 일반에 공개하는 그런 집입니다. 분양 예정 주택과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 분양하는 그 주택의 구조, 내부 장식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주택을 말합니다.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주택이 어떤 구조와 어떤 내부 장식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형인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는지, 나아가서 저 하늘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공동체를 알고 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성막을 이 평면도 위에서 본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단,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갓, 시므온, 또 르벤, 또 스불론, 이사갈, 유다, 납달리 이와 같이 12지파가 이 성막을 두르고 있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성막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서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되는 번제단이 있고, 또 정결례를 위해서 손, 발을 씻는 물두멍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기 있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있어요. 앞에 있고, 첫째 휘장이 있고,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에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대, 그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등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떡상, 진설명 올려놓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장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법궤, 속죄에 속아 있는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될 때 죄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직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이게 바로 실제 그 성경대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그런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전경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에서 바라본 성막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아까 이게 장막이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이게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태워서 밑으로 이제 재가 나오게 되고 향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정결 예식을 취하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머리 자르고 뿔 자르고 목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분리하는,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 분리를 해서 여기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흠향 맡을 그 향기를 맡으신다. 그래서 그 번제의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이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그 속죄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망으로 된 것은 밑으로 이제 재가 떨어지게 되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이 실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이 레위인이 부석을 가지고 지금 재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짐승이 지금 올라가 태워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야 반드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손발을 씻지 않게 되어지면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성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성소의 이제 측면. 여기가 이제 성소, 여기 등잔대 있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대가 있고,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소의 내부입니다. 지성소가 아니고 성수,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네, 분향단.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총 7개의 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살구꽃 3개씩, 한 가지에 살구꽃 3개씩이 있죠. 근데 가운데 줄기는 4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살구꽃은 뭔 의미라고 그랬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살구꽃의 의미가 깨어있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을 켤 때마다 이 장식을 보면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 기도의 불을 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 등잔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떡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설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입니다. 진설 6개.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 떡이 이 성소 안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향을 피우는 이 분향단입니다. 4뿔이 있죠. 권세를 상징하는 4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라고 시편,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아침, 또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하나님께 피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지성소, 성소 둘째 2장을 지나서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휘장입니다. 이 휘장.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 법궤가 나오게 됩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자, 3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2 돌판이 아까 그 법궤 안에, 증거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림. 자, 여기 보면 이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는 그룹은 이 천사들이 이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일반 천사들이 있습니다. 각 천사들마다 그 하는 그 사명이 다르죠. 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곁에서 보좌하는 그런 이 사명을 가진 게 천사인데 바로 이렇게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은 날개 2개가 있죠. 날개 2개로 이 덮개를 덮고 있는데 이 덮개가 어디냐면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바로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 속죄소에 하나님께 이 향을 피우고 여기에 피를 바르고 해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매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아까 두 번째 휘장, 둘째 휘장 뒤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이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는 홀리 오브 홀리스,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아까 봤지만 증거궤라고 불리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그 증거궤 안에, 그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보관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이것은, 이 성물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모델로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팔레스타인 최남단인 신광야에서, 실제로 신광야를 가봤는데 진짜로 살기 힘든 곳이에요. 프람법이 제대로 없는 그런 곳. 그 신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이 만나는 가시같고 희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 나요. 그래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고 햇빛이 쉽게 녹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맷돌에 그것을 갈거나 절구에 찢고 또 가마에 삶아서 과자로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면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증거물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곧 믿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영원히 살 수가 없음 말씀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영적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에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아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먹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 이야기하시죠. 그럼 예수님을 잡아 먹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돼서 그것이 몸에 에너지가 되고 또 우리를 육체를 살릴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어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곧 뭐냐면 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말씀도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우리 영혼에 약이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영혼이 소생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또한 영적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고 영적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죠.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면 바로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아론이 쌓는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일당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도전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로 하여금 각기 지팡이를 취해서 언약궤 앞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17장을 보면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메마른 그 살구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가 아닌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함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징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는 공동체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목회 방침을 가지고 성경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인들은 분명히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물론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그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론을 제기하고 바르게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대적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된 부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의 그 지도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면 반드시 복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그런 공동체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의 성막은 곧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론의 쌓는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에는 이와 같은 질서가 바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이 언약의 두 돌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말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총론이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교훈하는 표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을 말합니다. 덮개를 말합니다. 순궁으로 만들어졌고 또 형태는 직사각형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배 위에 얹고 이 뚜껑입니다. 그래서 배 위에 얹고 뚜껑을 덮으라는 거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것이 말 그대로 속죄소이기 때문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프라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를 가리운다, 화목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리움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임재한 것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의 두 그룹이 그들의 날개로 덮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화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시게 되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뭐죠?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도록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백성에게 그 장소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없는 화목의 관계가 된 그런 성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또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감각하게 있게 되어지면 성령의 임재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다. 자, 종합하면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덮은 덮개를 속죄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만나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겸손하게 교회 지도자에게 복종함으로 교회 질서가 바로 서게 될 때,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하심이 우리 화평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진정 이와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 목회의 기술이 아닌 우리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 화평의 가운데 그런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을 먼저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붙은 성령의 불이 이 지역사회에 옮겨붙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를 존중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의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만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니 우리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장악하시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구석대리고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기구들의 의미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만나지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것이 새 언약의 모형에 모델하우스에 지나지 않는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화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아멘. 첫 장막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등잔대에 불을 켜고 떡상에 12개 이스라엘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진설명에 올려놓고 지성소 앞에 정중하게 놓여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런 섬기는 예식을 행했지만, 둘째 장막인 그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의 정기여러분 7월 10일인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서 한 일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속죄의 피가 없으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제사를 옳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밖에서 제사장들은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잘 드리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향을 올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바칠 때 제사장의 발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순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휘장을 열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와야 되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한쪽 발에는 방울이, 한쪽 발에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밖에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끈을 잡아서 제사장을 질질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아무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구약에서는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믿는 성도에게 열어주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아까 보시겠지만 손이 안 닿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 청색, 자색, 홍색, 공귀한 실, 가늘실로 촘촘하게 짰어요, 휘장을. 그래서 어른 손바닥 두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입으로 찢을 수 않는데, 우리 스웨터 한번 찢어보시죠. 찢어지나? 물론 이제 연결 부위 같은 거는 찢어지겠지만 이 몸통 같은 거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촘촘하게 만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오늘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둘째 방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안 되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또 부지 중에 지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알고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은 모든 죄까지도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저도 신앙생활, 첫 번째 신앙생활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용서받고 믿은 후부터는 회개에 용서받는다. 그럴듯한 말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안에, 그 몸 안에서 사망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부지 중에 진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필요 없어요. 부지 중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고 지은 죄보다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죠. 그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두 다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밤 If you die tonight, 만일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번.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해요? 언제나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래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받게 되죠. 마음의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 더러워지면 물걸레로 깨끗이 닦죠. 청소 안 하고 사신 분 있어요? 아시죠? 청소 안 하면 계속해서 먼지 끼고 때 끼고 나중에는 지저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잡초만 무상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기 힘쓰심으로 그 길을 넓게 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일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10절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 예물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음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예법이 개혁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율법에 예시던 인간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개혁될 때까지 임시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존재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을 새롭게 개혁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롭게 개혁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옛사람의 모습, 버리지 못한 옛 구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곧 개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하는 것인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두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 그 언약궤 위의 덮개를 속죄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만나가 예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겸손하게 교회 지도자에게 복종함으로 질서가 바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 그다음에 우리 화평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확인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참된 진리, 또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던져 선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옛사람은 날마다 새 삶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겸손하게 교회 지도자에게 복종함으로 질서가 바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그 어떤 성령의 임재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계획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